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제 위에서 탁월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쌓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경주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경주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넘어지고 다치고 패배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다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습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막 해나갈 때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넘어지려고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거기에서 따져서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에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막 해나가다가 막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막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막 무릎이 까이고 그러면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본능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달리기 경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대 달리기 경기장에 앉아있는 관중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단순한 관중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중석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증인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막 경기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트랙을 몇 바퀴 돌면 이제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해 요소를 버리는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그 당시 육상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썼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요, 선수들은요,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달렸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경기에 임했다는 것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은 몸에 딱 붙는 그 선수복 한 장만 걸치고 뛴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좋은 기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경주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도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벗어버리는 습관, 그 습관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버려야 할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멋을 낸다고요? 위아래를 정말 패션을 막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치렁치렁 액세서리 달고 목걸이, 금목걸이, 그다음에 팔찌, 귀걸이 이런 걸 다 달면서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뛸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겠죠? 근데 죄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것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탁 붙잡는다는 거예요. 얽어맨다는 거예요. 달려가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끈끈이 주걱에 다가갔다가 그 밥이 돼서 잡아먹히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끈끈이 주걱에 탁 들러붙은 파리는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리를 떼기도 하고 날개를 막 이렇게 파닥거리지만 그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파리가 끈끈이 주걱에 더 달라붙게 됩니다. 아예 날갯짓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얽어매기 쉬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죄, 나를 쉽게 얽매이는 죄 무엇이 있겠습니까? 욕심, 또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것, 또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또 영적인 게으름, 거짓으로 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나를 무겁게 하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그 죄가 나를 얽매이지 않고 벗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 죄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멘토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그 도움을 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발견하려면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경주자가 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세속적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끝내기가 싫은 거예요. 단절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서 그 사람이 말하는 가치관과 이야기와 모든 것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의 여정으로 달려갈 때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 또 특별한 장소에만 가면 뭔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유혹이 막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이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장소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죄의 유혹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야 잘 달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걸 떼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묻히고는 제가 달려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체력이 자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숨이 가빠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쉬면서 가도 되지 하면서 옆을 돌아보면서 쉬었다 간다고 하면서도 유혹에 빠져서 더 이상 달려가지 않는, 무거운 짐들, 나쁜 습관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즘 달리기가 유행인데 여러분 혹시 달리십니까? 그래서 달리기에 관심이 있어서 살을 빼야 되겠다,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소모임에도 들어가고 동네에서 달리기 클럽에도 들어가서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시계도 사고 열심히 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며칠 가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달리기를 하려면요, 혼자 하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럿이 같이 이제 해나가는 것이 왜 필요한가? 같이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요. 특별히 장거리 경주는요,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무엇보다도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구체적인 길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된 경주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 믿음의 경주길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좀 힘든 코스, 난 코스를 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탄한 코스를 달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 좋겠네, 저런 코스를 가게 됐네,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사랑하셔서 넓은 길, 좋은 길을, 그런 코스를 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예요. 왜냐하면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난 코스, 꾸불꾸불하고 힘든 길을 가다가 평평한 길이 나오기도 하고, 또 평평한 길을 가다가 또 난 코스, 높은 길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경주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막 성공하고 형통하고 계획대로 일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예배 성실하게 잘 드린다고 그 집안에 모기나 해충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내가 직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실천하고 산다고 해서 빨리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코스가 나올 수 있겠다 미리 알고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오래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라톤 영웅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황영조 선수가 있어요. 40.19km를 뛰다 보면 숨도 차고 막 다리도 거의 감각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이제 차가 와요. 그러면 뭐 안전을 위해서 옆에 차들이, 경찰 차들이 이렇게 따라가기는 하지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경주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예배자로서 그렇게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매번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계속 달려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형통의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고요,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요, 학업 가운데에 좋은 성적이 막 나와야 되는데 시험도 망치게 되고 또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압박을 견뎌가면서 뛰어야 되는가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다, 완주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응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기는 습관 무엇인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다. 여러분, 달려가는 선수가, 육상 선수가 목표점에 초점을 고정하고 뛰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했죠.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봅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 바라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다, 선구자가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완성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 요즘 말로 하면 종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성하셔서 개척자로서, 선구자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개의치 않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우리 고난주간 할 때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십자가,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정말 어깨에 짊어지고 이 무대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걸어가는, 정말 무거워서 쓰러지고 피가 나고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대못을 받고 그 거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살인자나 정말 범죄자들만 십자가형에 달렸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십자가형으로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너가 있는 사람들,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지고 조롱당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욕을 듣고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에 묵묵히 인내하셨다,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완성자, 선구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갈 때 비슷한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인내해가자, 믿음으로 경주를 계속해 나가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마라톤 선수들을 계속 보십시오. 계속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옆을 보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보셨어요? 아니면 뒤를 막 계속 돌아보면서, 물론 이제 뒤에 선수가 몇 명이 있는가 그걸 잠깐 확인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옆을 보거나 관중석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보상,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께 완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이길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요, 환경이나 주위나 또는 세상을 계속해서 곁눈질하면서 바라본다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습관,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조롱과 수치와 반대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습관, 참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분명 이기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세 가지의 습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몸에 탁 장착을 한다면 결코 그 좋은 습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이기는 습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면 이 세 가지 습관 잘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동안 옛날에는 정말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 나갔다면, 달려 나갔다면 그것들과 탁 결별하고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